복음서를 보다 보면 전체적으로 동일한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서로 다른 몇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의아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이 말씀도요,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서 또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물론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도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누가복음 것은 조금 또 다른 새 복음서와는 그 맥락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건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 마가복음 내용을 좀 비교하고 먼저 어떤 이야기인지 좀 확실하게 딱 같이 나눈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이 있었던 시간 문제인데요. 오늘 함께 읽으셨죠?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언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6월절 6일 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하고 마가는 6월절 이틀 전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일 정도의 그런 시간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시간이 확연하게 다른 거 봐서 이 각각의 기록이 각각의 다른 사건이다,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마도 마태, 마가의 기록이 좀 더 실제에 가깝고 요한이 약간 그 시간 기록에 오류가 있었을 거다, 결국은 하나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사건이 있던 장소인데요. 세 복음서 모두 한 마을을 지목해요. 어느 마을인가요?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 있는 마을이죠. 그러니까 6월절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묵을 수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여러 마을들에 묵었었는데 베다니도 이제 그런 동네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베다니는 아마 교회 웬만큼 다녔으면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었던 동네, 이렇게 다 기억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베다니 누구의 집이었냐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읽으셨는데 거기 한번 다시 1절과 2절 보실래요? 베다니의 누구의 집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정말입니까? 네, 애매하죠. 나사로의 집이라고 명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나사로가 사는 동네였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사로의 집이라고 하기에는 나사로가 주빈이 아니고 그냥 여러 사람 중에 끼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또 마르다도 막 주도적으로 뭔가 이 잔치를 지금 이끌어가기보다는 그냥 여러 시중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마태하고 마가는 분명히 그 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시몬의 집이었다, 이렇게 딱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종합해 보면 아마도 베다니 동네에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가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도 같이 초대되어서 잔치에 참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에 부었는가, 이 문제인데요. 자, 오늘 요한복음 보셨죠? 향유를 부은 사람을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마리아가 많으니까 성경에 어떤 마리아인가요? 나사로 동생 마리아, 그렇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이 이름을 안 밝히고 있어요. 그냥 한 여인이다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를 예수님의 어디에 부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나요? 발에 부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어디에 부었다고 할까요? 머리에 부었다고 해요. 그럼 도대체 머리에 부은 게 맞는가, 발에 부은 게 맞는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그리고 마태하고 마가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발에 향유를 붓고 또 그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붓는 이 행위를 비난한 사람이 나오죠. 우리 요한복음에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가룟 유다를 특별히 지목하지 않아요. 마태는 제자들이 그랬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그곳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종합해 보면 그곳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리아 이 행위를 못마땅히 여긴 것 같고요. 그 중에 가룟 유다가 가장 앞장서 분노의 말을 쏟아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가 재정을 담당한 회계였고요. 예수님 그 제자 그룹에서 부정한 횡령을 수차례 범했었다라는 이 가로 안에 요한의 설명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쭉 소개하고 이렇게 마무리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 궁극적으로 요한은 생략했지만 결국 마리아 이 행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녀를 기억함은 물론 좋은 본보기로서 삼고 따라 살고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한 이야기로 정리하면 6월절 며칠 전 예루살렘 인근의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다. 나병 환자였다가 치유를 받은 시몬의 집이었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도 함께 했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마리아가 300일 급여치의 가치를 가진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이 일을 낭비라고 비난했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어야지 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지금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니 그만두어라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의 이 행위는 언제나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마리아의 이 행위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저희들 좀 느끼고 또 경험하고 또 우리도 다시 한번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이 세 가지로 좀 다시 정리 드리고 싶은데요. 사랑은 거룩한 소비다,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신데요. 지금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남김없이 모두 사용했습니다. 다른 말로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굳이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대상, 그것이 아들이든 딸이든 손주들이든 연인이든 부모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그에게 드리는 정성과 물질이 어느 정도였고 지금도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죠. 계산하지 않죠. 앞뒤 안 가리죠. 그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생명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붓습니다. 우리 아까 왜 날 사랑하나 라며 정말 이 감동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한 우리 하늘금을 찬양인데, 찬양은요 사실은 매주 3분 남짓입니다. 3분 내외이거든요. 그런데 아시지만 3분의 찬양의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과 정성은 어마어마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꼭 들여서 준비를 해야 되는가. 결국 찬양은 3분뿐인데 향유라는 것이 부어져서 냄새가 다 날아가고 나면 그것은 다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이 찬양도 3분 남짓 드려지고 나면 그냥 이렇게 증발되는 것과 비슷한데 뭐 그렇게
열심히 정성껏 힘을 다해 준비하는가라고 묻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프로처럼 뭐 잘한다 못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저 가장 순전하고 가장 향기로운 찬양의 향유를 우리 주님께 부어드리기 위한 그 마음 하나라는 것이죠. 맞죠? 네, 제가 너무 지당한 말씀을 드리니까 지휘자님 끄떡끄떡 하시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낭비하고 또 소비하고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엊그제 있었던 강원도 지역의 어마어마한 산불 진화에도 헌신한 분들이 참 많죠. 여러분 아마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일반 시민, 공무원, 군인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헌신했죠. 특별히 우리 소방대원들, 우리 이병렬 집사님, 또 우리 이병남 형제, 우리 직접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전국 동원령이 내렸기 때문에 또 혹시나 또 어려움이 없을지 노심초사하며 아마 기도하셨을 텐데요. 소방대원들 거대한 화마의 정면에서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하셨죠. 진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요, 투철한 직업 정신이었다. 이것만으로 사실 잘 설명이 되지 않아요. 무엇일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어두신 그 생명의 경의,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참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서 느끼는 그런 슬픔이다 라는 말처럼 사랑은 거룩한 소비, 거룩한 낭비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사랑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사랑은요, 겸허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겸허하다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마음에 잡념이 없고 겸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마음에 어떤 잡념도 없고 겸손한 그 모습. 향유는 보통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은 어떤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크게 환영할 때 그의 머리에 향유를 바르거나 부었다고 해요. 발은요, 발은 당연히 그 주인집에서 제공하는 물로 씻었다. 그것이 보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도 부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기 위해서 마리아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만 했을까요? 아마도 그야말로 비천한 종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가장 겸손한 태도였겠죠. 더구나 마리아는 그 자세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전통적인 유대교인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이슬람 교인들 중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춥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을 풀고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은 나는 부도덕한 여인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표징이 되기 때문이죠. 당신은 지금보다 아마 더 엄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야말로 마음에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잡념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녀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만을 사랑했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했죠. 마리아에게는 지금 오직 예수님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다른 교회 주일이면 새벽마다 교회 마당과 주변 도로 구석구석을 빗질하던 집사님이 또 떠오릅니다. 제가 늘상 이 지워지지 않는 정말 이 각인된 기억이라 가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시는 우리 집사님이신데요. 날씨가 좋은 날은 물론이고 궂은 날에도 그분은 쉬지 않고 항상 그렇게 교회 주변을 빗질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그 교회 교인들은 교회 사찰 집사님인가 보다. 그러니 당연한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그림자 보듯이 그분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몇몇 사람들은 가난한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저 일이지 이러면서 수군대는 사람도 몇몇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새벽 그날도 열심히 빗질하고 계시는 집사님께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라고 했을 때 주름진 미소로 저를 바라보시던 그 집사님의 그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늘 기억납니다. 그분께는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평가도 그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주님을 위해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겸허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건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요, 그 때라는 것은요,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그대로 두어라. 그녀는 지금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장사를 위해서 준비한 그 향유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신 것을 늘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이인 제자들마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던 말씀, 그저 허언으로 여기고 싶었던 그 말씀을 마리아는 그 마음에 잘 담아둔 것 같아요.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리아는 그 가슴 깊이 새겨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또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실 것을 믿고 있었던 마리아, 이제 죽음의 날을 며칠 남겨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가 바로 지금 여기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내일이면 늦습니다. 사랑하는데, 많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지금이 그 사랑을 내어드릴 최고 최선의 시간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최고 최선의 시간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녀의 향유 부음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행위가 되었어요. 바로 지금 그 사랑이 최후의 사랑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와 같으신 것 같아요. 주님의 생명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시간은 오늘뿐이다 라고 여기고 사역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와 목장에서 중보하고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바로 그 한 분 한 분들이 그 한 생명을 주님을 대하듯 대하고 또 오늘의 사랑이 최후의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붓고 계신 분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검색하는데 인터넷 중앙 일간지에 소식이 보도되었더라고요. 그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그 미혼모하고 아기를 개인이나 어떤 입양기관 등 민간의 책임으로 미루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자라는 이 법, 이제 한참 공청회도 하고 이제 법제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일에 애쓰고 계신 또 우리 김노현 목사님 그 인터뷰 내용이 또 잠깐 소개되었더라고요. 뭐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 다음 회기에, 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내후년에, 이것이 아니고 진즉이 되어야 할 일,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바로 지금 여기 최선을 다해서 향유를 붓는 그 심정으로 쏟아붓는 그 모습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교훈을 주고 있는 마리아의 반대 캐릭터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였죠. 그리고 어쩌면 가장 맡기 싫어하는 회계를 맡아가지고 고생했던 인물입니다. 봉사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엄청 모순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데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지라는 것 말입니다.
그는 굉장히 공의롭고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철저한 자신임을 드러내고자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는 도둑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물로 그렇게 소개됩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한 가룟 유다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비난이 결국은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에 놀라기도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떤 이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주일을 성수하고 나는 헌금을 많이 하고 나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나는 전도도 열심히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을 때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고 있다면, 더듬고 있다면 우리 익수스 가족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리아가 어떤 이러하게 좀 뭐라 할까요? 낭비라고 불릴 만큼 과도한 사랑의 행위를 한 것은 그만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 어떤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어떤 은혜를 체험했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은혜, 어떤 은혜 받았어요? 네. 부모와 같은 존재였던 이 오빠 나사로, 그가 죽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을 듯한 그런 낭망함이 있을 때 그 오빠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부모를 다시 살려주신 거고 그의 생을 다시 살려주신 것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경험을 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나도 이 정도의 은혜를 경험하면 나도 한다. 나도 그렇게 전부를 썼고 겸허하게 썼고 바로 지금 오늘 써줄 수 있다 라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익수스 가족들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처럼 저희는 우리 오빠, 언니, 누나, 뭐 부모 이런 친인척을 살려주신 정도의 경험을 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나 자신을 살려주신, 죄로 죽고 또 육체적인 사망으로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난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은혜 경험한 적 없다. 아니요, 모두 다 경험하셨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제와 오늘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내일과 영원을 살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경험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든지 생각하지 않든지 마리아처럼, 아니 어쩌면 마리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향유를 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또 질문이고 또 이 한 주간 묵상하며 사순절의 삶을 살아갈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가진 향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여러분의 향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향유를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에 부으실 것입니까? 이 한 주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뼈저리게 그 구원의 감격과
그 놀랄 수밖에 없는, 이 전율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그리고 겸허함으로 나의 향유를 주님을 위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생명과 생명 공동체를 위해 붓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향기가 하나님의 온 집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원하심에 순복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그 방향제라도 준비해가지고 여기에 좀 올려놓고 이 홀을 좀 향기로 좀 채워야 되겠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의 이 깜빡깜빡 기억력을 변명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한번 부려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방향제는 없지만 그리고 그 어떤 향기 날만한 것들이 꽃도 있고 하긴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2000년 전 그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지금 여러분이 계신 것처럼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 300일치의 급여분의 그 값비싼 향유를, 지금보다 훨씬 넓지는 않았을 텐데 집들이 이렇게 부어서 그 온 집안에 가득했던 그 순전한 나드 향, 그 허브 향 가득한 그 집에 여러분이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숨을 들어 마셔 보시고, 예, 상상 속으로 그리고 마음 속으로 그 향의 어떠함을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죠. 그리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뭐 직장에 계시든지 간에, 또 어느 관계의 모임에 계시든지 간에, 또 교회 공동체로 모이시든지 간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든지 간에 거기 여러분의 향유를 그곳에 부어 그 온 집안과 그 모임, 모든 모임의 그 공간에 가득한 그 사랑의 향기, 바로 이 향기를 내가 흩날리리라. 맡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맡으셨냐고 하면요, 그냥 맡으셨다고 해주세요. 그 향기 그대로 이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